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가 성폭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MS 교인협의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5일 동안 해외 선교사들의 영성 형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2편의 창작 뮤지컬을 공연했습니다. 백석예대 학생들은 뮤지컬 창작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바자회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가 지난 20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MS 교인협의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교주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범행 방조로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2인자 정조은으로 알려진 김지선 씨가 준유사 강간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선 씨의 이번 실형 선고는 홍콩 국적 A씨 1명의 성폭력 공범으로 내려진 징계입니다. 김 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 고소가 나온 데다 횡령 문제 등 혐의도 제기되고 있어 고소 고발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지선 씨 외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각각 징역 3년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간 내내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선교부 국장 CC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하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처벌 수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정명석의 성범죄와 내부 실체가 밝혀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JMS 교인협의회 측은 선고 당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정명석 교주의 재판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관련자 재판을 속행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범 혐의를 받는 정명석의 처벌에 앞서 공범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절차상 큰 하자는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정명석 교주의 재판은 정 씨 측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JMS 정명석 교주는 2008년 당시 재판에서 1심 6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검사와 피고인 양측 항소로 열린 재심에서 10년형으로 상향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선교사들의 영성 형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선교사들은 일반적인 수련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깊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 소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성만찬 예배를 시작으로 5일 동안의 영성 훈련에 들어갑니다. 당신 아들의 배 속의 피입니다. 우리와 세상 죄를 위해 드려진 희생 제물입니다. 5번의 성만찬 예배와 11번의 기도회, 4번의 강의와 침묵 성찰의 시간, 그리고 매일 저녁 경청과 대침묵의 시간은 바쁘게 사역에만 몰두해 힘들고 지쳐있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5일 동안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좀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 때 잠시 나 자신과 대화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은
미 연합감리교회의 다락방 5일 영성형성 아카데미, 미래목회 연구소 느헤미야 등과 함께 선교사 5데이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첫 훈련 이후 4년 만입니다. 올해는 컴투미를 주제로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 위로와 회복, 재충전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자기를 확인하는 거, 자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리고 다시 가서 힘있게 다시 시작하는 거를 제 목회의 진솔한 마음과 또 선교사들의 상황적인 상황이 잘 맞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힐링과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성형성 아카데미는 지난 2010년 감리교회의 영성 회복과 갱신을 위해 미 연합감리교회의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시작됐고 지금은 감리회의 주요 훈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이곳에서 5일 동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성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했고 그 힘으로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일 동안의 훈련이 선교사들의 참된 회복과 깊이 있는 영성 형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뮤지컬의 인기가 다시 오름세입니다. 올 문화의 달에도 다양한 공연들이 있었는데요. 뮤지컬 등 미래 공연예술 분야를 이끌 대학생들이 창작 뮤지컬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공연. 한 예술대학 학생들이 창작한 뮤지컬 작품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설립된 백석예술대학교. 미래 예술인들의 현장 교육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백석예대 공연예술학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근미래를 배경으로 가족애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멀대 같은 로봇과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타임슬립 이야기 호이호이 파도 타고 너를 찾아가 두 편의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번 두 작품은 대본 작성, 연출, 연기 등 모든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창작 과정 중 공연 제작, 작품 저작권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현장에 계신 멘토링 분들이 함께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현장 경험을, 그러니까 제작 과정의 현장 경험을 해보는 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세 과가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같이 함께 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준비하고 연기한 학생들. 본인들의 작품인 만큼 더욱 애착이 깊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좀 무대에 구현시키는 과정이 또 어려웠는데 좋은 멘토링 교수님과 현업에 계신 강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대에 잘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작극이고 초연이라서 처음부터 작가님이랑 많은 소통을 통해서 대본 수정 작업을 같이 했어가지고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꿈을 품고 미래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대학생들. 캠퍼스를 통해 얻은 기회들로 자기 분야의 실전 감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엑스폴로 74 리멤버 희년 학술 대회가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엑스폴로 74는 김준곤 목사가 설립한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의 주최로 1974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4박 5일 동안 열린 대회이며 655만 명의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설교 예배를 전했습니다. 엑스폴로 74와 민족 복음, 한국 교회사적 의미, 세계 선교를 주제로 백석대 이상규 교수, 아신대 박은규 교수, 한세대 조귀삼 교수가 학술대회 발표를 진행해 엑스폴로 74의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엑스폴로 74에 실제로 참여한 간사와 나사렛 형제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엑스폴로 74는 내년 희년을 맞아 엑스폴로 74 어게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가 박홍선 목사의 국가대표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참된 필요를 제목으로 설교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증경 한국대표 최원장 목사는 역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서 일하는 CEF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임 대표와 이사장이 박홍선 신임 대표에게 깃발을 전달했습니다. 신임 대표로 선출된 박홍선 목사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주지회와 울산지회 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달 한국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하우선교회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시를 위한 펠팍 살리기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 앞서 인사를 전한 폴 김 팰리사이드 파크 시장은 한국인들은 미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펠팍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올바른 정치인들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하우선교회 대표 장동신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다며 모든 일이 잘 될 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의 인도로 펠팍시를 이끄는 정치인들의 리더십과 주민들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운영위원회가 10월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는 CTS의 사역 영상을 시청하고 운영위 조병찬 위원장과 CTS 최연탁 사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유니세프 합창단 임미선 교수의 특송과 다일 공동체 최일도 대표의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를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또 신규 위원 소개와 기념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학술원이 20일 과천 소망교회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미하엘 벨커 명예교수의 초청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성령과 피족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벨커 교수는 과학주의적 물질주의, 이데올로기적 정신주의 세계 이해에 반해 삼위일체 신학의 관점에서 성령의 다차원적인 부으심으로 인한 창조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벨커 교수의 발제는 합신대 이순구 교수가 통역했으며 김명용 전 장신대 총장과 오영석 전 한신대 총장이 논평을 맡았습니다. 앞서 개회사를 전한 기독교 학술원 김영한 원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재난 속의 지구상 사람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많은 교회들이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이익을 남기지 않는 바자회를 운영하면서 이웃사랑까지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치를 사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매 정시마다 알타리 김치와 배추김치를 판매하는 도림교회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의 가장 인기 있는 시간. 반값김치 판매 시간입니다. 김치는 도림교회 성도들이 사흘 전부터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위해 최상품 재료로 3,000포기를 담은 반값김치입니다. 이날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는 도림교회 지하 1층 본행사장을 비롯해 1층과 2층의 야외 놀이공원, 5층 먹거리 장터, 6층 포토존으로 교회 대부분의 공간을 활용해 준비했습니다.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는 매년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는 손해보는 성공한 바자회라며 한영원구원을 위해 도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성을 들인 바자회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훈련이 있기를 원해서 바자회를 시작하였고 이제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땀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인건비를 줄여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자 도림교회 여전도회가 직접 농어촌 직거래 유통망을 자체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타이틀인 그 자체대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그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흘러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해는 엔데믹을 맞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이웃들이 참여했습니다.
도림교회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로고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웃들이 저희 이런 이웃을 향한 마음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도림교회 학생 중 새로운 친구와 함께 오면 놀이기구 무료 이용권을 주는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이날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에 친구를 데리고 온 도림교회 학생도 있습니다. 친구 데리고 오고 싶었던 이유가 혹시 있어요? 이 친구도 오늘 이 교회 다니라고 할 겸 데리고 왔어요. 친구 따라서 오니까 어떤 것 같아요? 친구가 이 교회에 다녀서 좋은 것 같고 제가 친구 한 명 잘 둔 것 같아요. 지하 1층 본행사장에는 매시간 40분이 되면 선착순 200명에게 달걀 10구 1,000원 판매, 주방용품, 생필품, 반찬 등 다양한 물품 판매와 10,000원 이상 구매 시 경품 추첨 기회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 아버지를 전도한 성도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바자회를 참여하시고 되게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는 교회에 되게 푹 빠지셨었거든요. 그래서 바자회 먼저 오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등록하셨던 거라 바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림교회 바자회에 와가지고 기쁨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바자회가 열리면 혹시 어떠세요? 좋죠. 교회가 이런 바자회를 위해서 좋습니다. 고맙고.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으로 이뤄진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 그 마음이 전해져 지역사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영상 콘텐츠 플랫폼 라인나우 미디어가 다음 달 9일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교회, 소그룹 성장의 비밀을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과 아신대학교 이수인 교수가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그룹의 방향성 등에 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소모임을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소모임에서는 도너패밀리 약 30명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림 그리기와 클레이 아트 등 도너패밀리를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아시아 기독대학 연맹 제25회 총회와 컨퍼런스가 한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혁신과 영성, 아시아 기독교대학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사흘 동안 열린 총회에서는 기독사학 총재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기독사학이 사학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감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가 오는 26일 제1회 기독교교육학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기독교교육 연구 활성화와 관계망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된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기독교 교육 교구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쌀쌀해지는 계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채워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섬기고 지역사회 등불 역할이 돼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인교회 사랑나눔 현장을 변우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배달 준비를 위해 분주한 자원봉사자들. 예수인교회가 설립한 예수인 사랑나눔 복지센터가 소망의 집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역의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쌀과 라면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 예수인교회에서는 24년 전부터 계속 오늘까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단법인 예수인 사랑나눔 복지센터는 매월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일산 지역 50가정의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고 둘째 주 토요일마다 미역봉사도 진행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사랑방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머리 하면 소녀 같으죠. 마음이 10년을 넘었어도 나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항상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니까 너무 편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을 기다려요, 항상. 차상위층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머리를 잘 손질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지역을 섬기는 예수인 사랑나눔 복지센터는 매주 무상급식과 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을 섬기고 상담소와 체육관, 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지역 아동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좋은 관계 맺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까?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교회가 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좋은 하나의 그 대민 관계에 좋은 문을 여는 하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힘든 이웃을 돕고 있는 예수인교회.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변우현입니다.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남시 성시화를 위한 1일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남 드림 CBMC 합창단 등 미니 콘서트로 시작한 부흥성회에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내 삶을 고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성남시 부흥과 성시화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명 세계선교회가 2023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갈보리교회 박조준 원로 목사는 전쟁과 기근, 세계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1000여 명의 목회자가 모인 선교대회에는 세계복음화 부흥사협의회 최강명 총재, 송도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 완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으며 통일 전망대를 방문해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근이요, 지진이요, 또 전쟁이요, 이 고통의 때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온 민족 열방에 다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이번 대회를 통하여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모다움 선교회가 제8기 사모다움 대학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사모다움 대학 김준기 원장은 성령의 은혜로 사모들의 지성과 영성을 일깨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국 목회자 사모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사모다움 대학은 매년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모다움이라는 이 터 자체가 가만히만 있어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느꼈고요. 제 마음에 굉장히 리셋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모다움이라는 그 이름하에 딱 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첫사랑 회복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머리로 계산 말고 무릎으로 풀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청주 실로암교회 이기쁨 목사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영성이 살아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는 한국교회 영성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교회를 순회하며 매월 셋째 주 3시간 중보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5일부터 나흘간 하늘중앙교회에서 2023 천안시 복음화 연합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날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다윗은 성경적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 싸움에서 승리했다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성회에선 한기채 목사를 비롯해 총신대 박성규 총장, 안중교회 윤문기 목사,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용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파 유도 동선과 임시 대피 장소 등을 지정하고 인파 밀집 시 경찰과 소방, 군부대 등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능형 인파 감지 시스템으로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해 1제곱미터당 운집 인원이 4명을 넘어설 경우 경고 알람을 울리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무력 충돌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인명피해가 멈추길 바라며 우리 정부는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며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피해를 본 민간인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피해를 본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2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들은 5% 금리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 증가와 소비 위축, 기업의 부채 부담 등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림청이 미국 흰불나방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의 미국 흰불나방 피해율이 2021년 11.5%에서 2023년 27.6%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며 특히 더웠던 올해 여름 3세대 성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년 4월 상순까지 나무 껍질 틈과 수목의 빈 공간 등에서 월동하고 있는 번데기를 제거하고 부화 시기에 맞춰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오픈마켓과 연계해 홈쇼핑 등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사이트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올해 9월까지 신고된 사기 피해 사이트는 총 162개로 피해 금액만 1억 4천만 원이 넘는다며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 요령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서울의 멧돼지 출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멧돼지 출몰로 출동한 건수는 9월 기준 약 500건으로 지난해보다 1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는 번식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겨울로 진입하는 12월 사이 활동성이 증가한다며 최근 도심까지 출몰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육아 사이트 몽땅 정보 만능키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몽땅 정보 만능키가 개설된 지 한 달 만에 누적 방문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엄마 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